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작은 힘으로 하는 순종이 큰 시험을 면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위치적으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가려면 이 길을 거쳐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신은 머무는 곳이었고 많은 상업적 왕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리적 특성상 홍수나 아니면 지진, 특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살만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또 살만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풍성은 했지만 늘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들이 많았어요.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그랬습니다. 일본처럼요. 일본 경제적으로 지금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한참 이렇게 잘 될 때 거기는 지리적 특성상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거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어려웠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리적 특성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지만 또한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힘겨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신앙을 지킬 수 없고 경제적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혹은 신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이 하나님이란 분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그 기독교는 그 당시에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됐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켜야 됐고 그리고 이방 신들의 율법이나 법정과 달리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가장 힘겹고 가장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힘겨운 이 시기에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종교가 있고 자연재해와 좀 잘 살려고 하면 자꾸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3장 7절에서 원인을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들은 한 가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핵심, 그들의 신앙의 중심엔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책임감이십니까?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되게 힘겹고 어려운 시기 또는 너무나 잘 되는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의지나 경제적인 풍요나 아니면 세상의 자연재해들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들로 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6교회는 다 책망받았거든요. 다 교회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6교회를 다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던 지리적인, 상황적인, 경제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빌라델피아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은 없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헌신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릎 꿇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하는 그런 나의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야 하나님 복 주시지 뭐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렇게 부르시니까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신앙이 어렵고 힘겨운 시기 또 너무나 잘 되는 그런 시기에 붙잡지 못한다고요. 어떤 이들은 병 낫기 위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겠죠.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직분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직분이 나를 신앙을 놓지 못하게 해서 다닐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나에게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겨움이 오면 놓게 돼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다고요. 분명히 나는 성숙할 줄 알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놓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거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셔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나 끝까지 하나님 섬기며 살 거야 라고 내가 그 당시에 고백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 하나님 주실 수 있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겨운 문제들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것이 내 신앙을 붙들 수 없어요. 지진과 같이 지금 이러한 힘겨운 시기에 내 신앙을 붙들 수 없고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내 신앙을 붙들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교회에서 배신당할 때 내 신앙을 붙들 수 없고요. 내 생각과 맞지 않게 교회의 정책들이 흐름으로 나아갈 때 내가 내 신앙을 붙들 수가 없어요. 어느 때 붙들립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야 라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그 은혜 내 안에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그를 기리며 우리에게 이 심령, 이 믿음이 있어야 힘겨운 시기 속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직분 때문에 하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하려고 하고 복은 하나님 그냥 주세요. 필요하면 주십니다. 간구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사실은 이 말씀이 왜 등장했는지를 보려면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에 보면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 셀라가 다윗의 국관 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잘려요. 그리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의 곡간을 책임지게 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주고 네가 열면 열릴 거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고 이렇게 전권을 부임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정권이 옮겨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빗대임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어떻게 칭찬하려고 하신 건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셈나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 받은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금식하고 오늘은 베옷을 입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직 국권이 풍성했거든요. 자기에겐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먹고 마시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뭐 세상 보면 이렇게 힘든데 야, 우리가 가진 것도 언제 다 빼앗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즐기고 오늘 벌고 오늘 열심히 하고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셈나가 잘린 이유예요. 뭐 이렇게 경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을 우리 생각대로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오늘 교회 안 나와도 돼. 내 생각에는 저런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고 싶어서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싫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그만한 권위가 있었고 그만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셈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금식하고 오늘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라는 그 말씀에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는 건강하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내가 그만한 권리가 있고 내가 그만한 힘이 있고 내가 그만한 위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똑같이 신약으로 갖고 와서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그 헌신된 모습 가운데 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굳이 이 구약의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이것을 예수님께 빗대어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자신의 권위와 모든 자신의 힘을 내려놓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정말 싫으셨어요. 너무 그 십자가 지는 게 힘드셔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변에 의지할 것들이 많지만 자신들이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경제적인 부를 거머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 힘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힘들지 신앙생활하기, 주일 지키기 힘들지, 너 생각과 맞지 않는 강북역 속에 다니기 되게 힘들지, 그럼에도 나보고 참으면서 다니는 거 진짜 멋지다. 이런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주님. 저 주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제 생각 같았으면 벌써 이 교회 떠났습니다. 제 생각 같았으면 저 주일날도 일해요. 제 생각 같았으면 저 벌써 직분 다 내려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예수님도 가셨으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면,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가셨다면 저 또한 가겠습니다. 반면에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직분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없는데요. 권리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나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뭐 오늘 하루 안 나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무슨 일 지금 없죠. 무슨 일 지금 없어요. 그리고 권리만 내세워요. 하나님 저 복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마음 약해서 또 복을 주세요. 근데 권리만 내세워요. 복만 내세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은 전혀 행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닿지를 않아요. 감동은 해요. 근데 삶이 보여주질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섰어요. 지금은 모릅니다. 혹시 마음에 말씀을 듣다 찔리시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사단이 납니다. 이사야서 22장 17절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이거 샘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마지막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몰라요. 내 생각대로 살아도 아무 어려움이 없네. 계속 경제적으로는 잘 되네. 건강도 별 이상이 없네. 나는 하나님 말씀 한 번 어기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지금은 모르세요. 지금은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 길을 가셨어요. 빌라델피아 교인들 예수님 바라보며 그 길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권리만 주장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주 계속 문자가 가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시라고. 중고등부 청년들한테도 계속 문자가 갔고, 우리 장년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계속 문자가 갔습니다. 기도 제목이 매일 바뀌긴 했지만 하나님 이 대면 예배를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빨리 해주실 줄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잠시 후에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만 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했을 거예요. 이 예배를 닫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법원에 가서 건의했고, 그래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도 약속된 게 비대면 예배였으니까 이번 주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했죠? 빨리 대면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제 생각은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래도 성도들에게 일주일 내내 비대면 예배 드릴 거니까 예배 11시에 참석해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도 대면 예배로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 귀중한 다시 대면 예배, 현장 예배인데, 성도들과의 물론 약속 귀중하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해주신 건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맨날 복 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맨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권리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지키는 것이 빛이 나요. 유럽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였던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구나 교회 다니죠. 주일날 다 문 닫으니까, 국교였으니까 주일날은 다 문 닫아 이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은 마음 먹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칭찬을 하셨어요. 야, 너 진짜 신앙 지키기 힘든데 너 잘 지킨다. 야, 다른 신을 다 섬길 수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지키냐. 근데 그 중심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이기에 그들은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닫혀 있는데 막 열려요. 다른 사람은 지금 물론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좀 죄송하지만 이 힘겨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사람만 잘 돼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열어준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못하십니까?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못하시지 않아요. 지금과 같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이 시기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 안 지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예배가 닫히지 않기를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예배가 열렸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 가셨으니까요. 남들이 오해를 해도, 남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배신감을 느끼며 예수님을 욕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길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입장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리만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로바로 막 나가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바로 응답돼요. 기도하면 응답돼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대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기도하는 대로 해결되고, 기도하는 대로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막을 건 막아주시는 그 은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계셔야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왜요? 믿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린 문 닫지 아니하신대요. 궁핍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대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큰 은혜, 하나님의 불기둥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인정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작은 능력인데, 지킬 수 없는 말씀인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나마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핑계 대도 돼요. 엄마 나 이거 못 들어, 이거 너무 무거워. 뭐 그런다고 애를 때리겠습니까? 당연히 못 들지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이 얘기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 무겁잖아, 내가 들어볼게. 땀을 뻘뻘 흘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엄마가 힘드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저희는 치킨을 먹으면 한 4통 정도 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쿠폰이 금방 모입니다. 여기장이. 한 2-3번 먹으면 쿠폰이 모여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다리지 않습니까? 닭다리. 지네 먹기 바쁘거든요. 아직 막내나 뭐 넷째나 이런 애들은 지네 먹기 바쁜데 뭐 지가 지 동생이랑 나눠 먹는다고 닭다리 하나 우리를 주는 겁니다. 너 먹어, 끝까지 너 먹어. 우리 엄마 아빠 안 먹어도 돼. 우린 라면 먹으면 돼 하고 한쪽에서는 라면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주더라고요. 저희가 먹겠습니까? 한 2-3점 먹다가 다시 또 아이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시킬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그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낑낑대는 거예요. 아, 주님 힘든데 제가 그래도 해는 볼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하나님 해는 볼게요. 안 들려요. 하나님 이 말씀은 도대체가 안 들려요.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들어는 볼게요. 낑낑대는 겁니다. 안 들리는데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 못하나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마귀가 막고 상황이 막고 주변에 다 막아서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낑낑대는 모습. 이놈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네.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좀 영어 성경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게 좀 편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You don't have much strength. 너는 힘이 없대요. 나도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I know that. 근데 you used, 너가 사용했대요. 너가 가진 것을 사용했어요. To keep my word, 내 말을 지키려고. 그냥 지키려고 한 그게 너무 예쁜 겁니다. You don't deny me. 그거를 하나님 뭘로 보셨는지 아십니까? 너 나 부인하지 않았네. 말로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맨날 말씀 어겨요. 말로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대요. 그래도 나 교회 집사래요. 근데 맨날 하나님 말씀 어겨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해보려고 했는데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 안 되니까 저 안 할래요. 이거랑 엄마 아빠 원래 안 먹으니까
저 내가 다 먹을래랑 엄마 아빠 원래 안 먹지만 엄마 그래도 한번 먹어봐랑 뭐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다시 영어 성경을 올려주세요. 너가 가진 것으로 너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했대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하나님은 그게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복 많이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눈꼽만치도 없으면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의무는 하나도 안 하면서 직책만 내세우고 하나님도 아세요. When times are rough, 시기가 너무 안 좋대요. 시기가 너무 힘들대요. 힘겨운 시기이지만 지금 지키기 너무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네. 반면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별됐다고 고개 들고 다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권리만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로서의 축복과 권리만 챙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왜요? 지키기 힘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서 안 할 겁니다. 나는 교회가 이래서 안 할 겁니다. 나는 세상이 이래서 못 합니다. 지금 세상이 보는 눈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괄시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안 할 겁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물론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들어봐야지요. 무거워서 안 들리지만 낑낑대고 내가 주님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돼요. 어떡하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이 말씀이. 하나님 주일날 정말 나가고 싶은데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들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우리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봉사하고 싶은데, 저 정말 직분 감당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눈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저 핏값을 하신 거 아는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나가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그래도 한번 억지로 나가볼게요. 근데 이유가 생긴 거 있죠.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애들 말로 하면 개빡쳤는데 이제 안 나갈 이유가 생겼어. 맞습니까? 언제까지 내 생각대로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밖에 나가서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 장로님이야, 나 교회 권사님이야 하면서 그 특권만 내세우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귀뚱으로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6교회가 다 그랬어요. 6교회가 다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상황이 힘들고 가장 예수님 믿기 어려운 이 빌라델피아는 끝까지 책임을 버리지 않았어요. 안 들리는데도. 너무 무거워서 세상 사람들 다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분이간 다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무거운 걸 들고 가래요. 안 들리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정말 기도 안 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정말 오늘 교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자꾸만 하래요. 하나님 그거 아신대요. I know that. 나 그거 알아. 근데 네가 그 거의 없는 힘으로 내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야,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어. 우리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겐 힘이 없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자꾸 넘어지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새벽 예배에 그래, 내가 혼자 일어나서 끝까지 내가 해본다. 근데 일어나니까 6시인 거예요. 그럼 그때 잠깐 하는 거죠. 내가 내일은 진짜 해본다. 내일은 진짜 내가 해본다. 또 눈 뜨니까 6시 반인 거예요. 육신이 너무 약해요. 내가 내일은 진짜 해봐야지 하다가 이번 주일 됐습니다. 제 얘기예요. 힘이 없더라고요. 물론 변명할 거리가 너무 많죠. 집사람은 제가 죽을 것 같았대요. 백신 맞아갖고. 백신 맞았거든요. 이제 학원을 운영하니까 백신을 맞았거든요. 근데 하도 이렇게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막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더래요. 근데 저도 좀 무서웠긴 했는데 한 가지 확신은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일할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괜찮아. 비록 개차반바가 같은 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새벽기도 못할 만한 거 알아. 그렇게 밤늦게까지 뭐하고 어떻게 하겠냐. 주님 아세요. 야, 그래, 너 알아. 너 주일날 못 나오는 거 알아. 너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되지. 그래도 막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세요. 주님, 저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기회 되면 계속 나갈게.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주님 아세요. 거의 없지만, 너에게 그 힘이 거의 없지만 내 말을 지키려고 네가 가진 것으로 했던 거, 사용했던 거 내가 안다. 이 힘든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다 못하는 그 시기에 네가 하려고 애썼던 거 내가 안다. 내가 문을 열게. 닫을 자가 없을 거야.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